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브냐민 직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로다.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에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지고 있는 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고 힘겨운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점점 무거워지는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주께서 내 대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 꼭 경험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마땅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대신 간구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여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이번 한 주간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 주시고 피할 길 주셔서 넉넉히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날인 줄 선포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서 강의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과 내가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선명하게 드러내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내가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드러내며 살라. 여러분, 바르고 건전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지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어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건전하게 생각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바른 행동이 나오고 건전하고 경건한 삶이 구성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생각하는 것부터 이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방식,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같이 이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울의 집이 완전히 망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사울의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요압에 의하여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11개 지파의 왕으로 서 있는 이스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스보셋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손에 맥이 풀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당황스럽고 도저히 예기치 못했던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혹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다 드러나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면 어느 정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큰 충격을 받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여 죽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역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거하던 시글락이 노략을 당하면서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가지요. 그저 다윗을 따라다니던 600명의 용사들이 그 참담한 상황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다가 결국 다윗에게 몰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 딱 놓이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터인데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어지니까 크게 다급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크게 다급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이내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게 바로 수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 할지라도 참담한 소식을 듣고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났을 때 손에 맥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다시 얻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의 경우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맥이 다 풀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가운데 더 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딱 내서 상황을 다시 보고 그 상황을 수습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 속에 또 하나의 간증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아브넬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인생을 의지한 것입니다. 호흡이 코에 붙어 있어서 수혜칠 가치도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의지하며 온 것인지요. 인생은 참 존귀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보셋에게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에 맥이 풀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편 18편 2절, 학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그 노년에 고백했던 내용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찰나같이 쫙 지나가고 그 사이사이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은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던져지지만, 아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이내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두 발을 딱 딛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빨리 피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위기 때 내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지금 11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지휘관들이었던 장수들에게 죽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로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스보셋을 섬기는 장수로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자기가 섬기는 주군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어디로 가느냐?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왜 찾아갔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집이 거의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윗이 다스리게 될 나라에서도 자기들이 장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스보셋 목을 들고 밤새도록 달려가는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흔히 보는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도무지 충성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충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주인의 얼음 냉수처럼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충성이라는 말이 보기만 해도 생각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각 교회들마다 여럿씩 있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그런데 요즘은 저 같은 목회자들만 보더라도 충성이라는 말이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계산에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빠르고 내 앞가림하는 데는 너무나도 신속하지만 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싶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충성스러워 보이다가도 형편만 바뀌게 되어지면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손에 맥이 쭉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잘해줘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하면서 마음이 다치기 때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고 그것도 잘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 말씀에 충성, 교회에 충성할 수 있겠나? 어떻게 주의를 다 성수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진 것이지 세상이 더욱 악해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바른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생각 자체가 이 세상과 거의 방불하게 똑같아져 가니까 도저히 바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딱 맞춰놓고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섬기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했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바라보는 내 생각,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봇의 목을 들고 밤새도록 다윗에게 달려가는 이 두 사람의 생각, 그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입신양명,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봇의 목을 들고 가면 다윗이 그 공을 인정해 주어서 자기들에게 분명히 좋은 자를 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빚어져 왔는데 다윗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을 환영하고 선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밤을 새서 왕의 목을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봇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왕을 죽여놓고 거기다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입신양명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까지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용하여 다윗 왕의 원수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자기들을 사용하여.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놓고서도 의미만 잘 부여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떤 부정한 일을 해놓고 거기다가 해석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죽여놓고서도 정말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무려 10년이나 쫓겨다녔지만 그의 죽음을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이스봇의 목을 내밀면서 당신의 원수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사울의 집안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이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또 있지요.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덕을 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덕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악한 자들에게 덕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하지. 악한 자들의 도모라도 나에게 이익만 되면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라도 내게 이익만 되면 좋은 거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힘으로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땅값이 오를 거라는 은밀한 정보를 받아서 요지의 땅을 사서 많은 이득을 봐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논리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납니다.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불의한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엄격한지 그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 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나는 절대로 악한 사람의 덕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겠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지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지요. 그래야 좀 이 세상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좀 적게 손에 주면 어떻습니까? 아니, 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실 텐데 그게 진짜지. 왕조가 바뀌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지만 다윗은 대적들의 피 한 방울 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 위에다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베드로야, 그 칼 내려놓아라.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내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남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왕을 죽여서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오래 기다립니다. 배가 파질 수 있는데 마냥 쫓겨 다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아들이고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오른뺨 맞았지만 왼뺨 돌려대면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인정해 주시면서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되기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 때와 그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도모에 덕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안전한 것들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무리 피 묻은 것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저 꿀꺽꿀꺽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 분명히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고 다가오면 아버지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 다르게 생각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